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한 후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뭔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요한은 결국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군데는 주님을 피와 살로 말씀을 하잖아요. 또 어느 군데는 주님을 살려주는 영, 이제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은 바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숨을 내쉬며 이제 우리가 안으로 우리 존재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듯이 또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주님이 떡이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요소로 만드는 거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이제 그 생명의 떡이 이미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내 영을 받으라. 이럴 때는 이제 떡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어느 누구나 우리 생명의 식구들은 이미 떡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의 떡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취하여 지도록 우리 죄와 사망에 취하여 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또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또 내가 너의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말은 뭔 말은 이미 우리 속에 이제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되셨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 또는 임재사역 그리고 감정적으로 신앙한다고 하는 어떤 면도 우리가 되신 주님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경륜과 배치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두 극단이 있어요. 만약에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요 좀 말씀을 터부시하고 오직 영을 강조를 해요. 또 장로교 같은 데는요 영보다 뭘 강조를 해요? 말씀을 강조를 해요. 이제 이 두 개가 이렇게 더해져야 돼요. 더해져야 돼.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 두 사역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면 임재 사역이더라고. 이렇게 간절히 영이 임하도록 이렇게 기다리더라고. 그러면 영이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 이제 깊은데 이제 갈 수 있다는 어떤 이제 그런 사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영 속에 우리가 되신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임재 사역이라든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성도가 좀 있더라고. 우리 교인을 봐도요. 이제 이런 어떤 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안다든가 이제 그런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마시워지고 숨은 내 마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이는 거 아니거든요. 안에서 안에 작용하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제 그 면에서 그것만이 실제고 다른 건 실제가 아닌 거죠. 그 지식적인 신앙이라든가 감정적인 신앙이라든가 또 임재 사역이라든가 이제 그러면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극단적으로 그건 사단이 그렇게 한 거다. 나는 그렇게 말하려면 여러분이 시험 들까봐 육체에 속는 것이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결코 그거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아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삼 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은 끝냄과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죠. 그렇죠?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날 때 그가 내 안에서 일하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영은 이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둘 때 생명과 평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를 한번 가봐요.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이 그러니까 우리 영에서 우리 마음에 형성된 인격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영은 주님의 인격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했을 때 우리는 뭘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돼요. 이 믿음이 누구를 보고 나가요? 하나님을 보고 나가고 또 안에 주님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형성된 그의 인격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 인격이 작용해서 안에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도 그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강하게 되어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속사람에 우리 생각이 이르게 하시고, 그럼 속사람에 우리가 이르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고,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죠. 그런데 이제 육체를 벗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본성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성으로 믿을 때 세상을, 물질을 이겨요. 그렇죠?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은 끝냄이죠. 우리가 영 안에 가면 우리가 끝나요. 그 다음에 피는 뭐죠? 피는 속하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육체로 해버리면요, 육체를 따라가 버리면 마귀에게 속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예수가 피를 흘려 사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요, 물이 있고 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그러니까 개는요 육체대로 행하고 육체대로 행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지 자기에게 속한지 몰라요. 왜 개는 모를까요? 양심이 없으니까 몰라, 개는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으면 그냥 육체대로 살든지 영으로 살든지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개에게, 닭에게 없는 것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리고 양심이 일단 참소를 받아버리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죄책감 때문에. 양심의 참소를 받는 그 순간은 여러분 영 안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에 회개돼 가지고 나는 이러한 존재가 내가 이렇게 해서 육체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에 영으로 향할 때 그 영으로부터 오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뭐가 와요? 피가 와요, 피. 그러니까 그 영으로부터요 육체를 없애는, 우리가 육체를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육체의 합세를 안 해도 육체가 욕심이 많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에서 육체를 볼 때 이건 없어져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믿음으로 영에서 주님 안에 주님께, 그러니까 평강의 마음께 이 사망을요 육체를 밀어넣어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오는 것은 피예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물. 없이. 이해가 되세요? 이미 여러분 육체로 가가지고 합시돼 가지고 죄를 지어버렸어요. 안으로 죄를 짓든지. 응? 그러니까 유영숙 권사님이 우리 송양재 전사님에게 좀 돈을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공짜로 받으려고 어떤 수단을 써가지고 돈이 있는데 전사님 나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미치겠어요 그랬어요. 그럼 이미 술을 써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체가 하나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피는 더 깊은 죄의 역사예요, 덜 깊은 죄의 역사예요? 피는 더 깊은 죄의 역사를 해요.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속해 버렸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이미 합세가 됐기 때문에 그걸 실행을 안 했을 때는 내가 실행하고픈 그 마음이 있죠.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거기에 합세가 돼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뭘 사용을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보존돼요, 안 돼요? 보존되지만은 이 존재는 지금 욕심으로 남아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주님 안에 생명의 영, 그죠? 평강의 영, 그럴 때는 안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욕망이 있을 때 불안함이 오니까, 그죠? 욕망이 있으니까 내가 불안하잖아요. 어떤 마음에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을 영께 가져갔을 때 그때는 영에서 뭐가 와요? 물이 와요. 없이. 그렇지만 이미 실행이 돼가지고요 자기 속에 들어가 버렸고 자기가 이미 두려움에 꽉 잡혀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주여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런 수작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양심 깊숙한 곳에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작용은 물이에요, 피예요? 피란 말이에요. 안 어렵습니다. 이거 매일 적용이 돼야 됩니다. 최승민 권사님 이해되시죠?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뭐냐라면 아까는 물과 영으로, 그러니까 끝남하고 시작이 끝나고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물과 영이 있는 영을 갖지 아니하면 어디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물과 피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그렇죠? 물질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이겨요. 이게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 일에 마음까지 빼앗겨 버리면 물은 물 가지고는 안 돼요. 끝남으로는 안 돼요. 이미 우리가 두려움에 잡혀버려요. 그죠? 거기에 합세를 사용을 않고 합세를 안 할지라도 육체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지만은 이거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요. 그러면 없어져. 영이 그걸 삼켜버립니다. 영 안에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육체를 없애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없애는 것은 물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물도 되고 십자가도 돼요. 그 자체가 해방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피가 우리가 이제 이미 지어버린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우리 양심을 가지고요, 조그만한 어떤 부분에서도 참소를 해요. 그래 계속 참소 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오면요, 뭘 유지를 못해요? 영이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영이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원수가, 이 사단이가 계속 우리에게 참소를 줘가지고,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는 자기를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내가 육체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을 할 때 피가 작용을 해서 마귀에 속한 것을 어디로 옮겨요? 영께 옮겨요. 이것이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 속한다. 그러니까 물은 없애고 피는 뭐예요? 아니요. 속한 걸 없애줘요. 뭔 말이냐면 두려움의 사단의 세상에서 영의 평강의 세상으로 옮겨 피는요. 주고 샀으니까. 그죠? 이걸 화장실 가는 것보다 더 빈번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장실 요즘에 나는 화장실을 많이 가는데, 그 커피를 못 끊겠어요. 그런데 이제 커피를 먹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지는 못하겠더만. 이렇게, 나는 예민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커피를 끊어보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보리차를 마시는데, 보리차가 좀 커피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화장실을 이렇게 가요. 그런데 참 우리, 양심을 가지고 사단이가요, 하나님도 이용을 하시지만은, 사단이가 자꾸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참소를 받아버리면 어때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양심에 계속 참소가 와버리면. 그러니까 양심이 무뎌져도 문제지만은, 양심이 살아났는데도 피와 물에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뭐예요? 촉을 못 써요. 영을 잃어버려요. 반드시 피가 작용이 돼야지 피에서 구속이 돼. 속한다 이 말이잖아요. 빼앗아 온다 이 말이에요. 빼앗아 와. 그러니까 피는 빼앗아 오고, 물은 어때요? 없애요. 이거 참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 걸 내가 지금 정립시켜 줍니다. 아멘?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7절입니다. 증언한 이가 셋이니, 영은 인격입니다. 일하심. 인격으로 일하셔요. 인격으로 일하셔. 그러니까 우리 인격에, 우리는 사망의 인격과 욕망의 인격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평강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망을 가지고요, 막연하게 주님 그러고 가면 안 돼요. 평강의 인격이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 인격에 의탁을 해야 해요.
아멘. 흘러 들어오도록, 마셔지도록, 먹여지도록, 뭐죠? 신진대사가 일어나도록. 신진대사는 좀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참 십자가가 중요하죠. 십자가는 뭘 전제로 합니까?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을 전제를 해야만 십자가가 돼요. 자기가 자기를 다 사용해버리면 뭘 갖다가 십자가를 질 거 없어요. 자기가 다 가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통해서 자기 괜찮음을 내가 주님 지켜주겠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킬 수 있는 어떠함을 해버렸을 때 그건 거짓말이에요. 얼마 안 돼서 그냥 뽀록 나잖아요. 누구 말이에요? 베드로. 작은 비자 앞에서도 이제 부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공산당들은요, 전쟁하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것이 하나도 하지 않고 다 남의 것이라고 공동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민주주의가 부패가 많아요. 공산주의가 많아요. 그렇죠? 돈 가지면 전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는 한 100년 안짝 가면 터지게 돼 있어. 그거 이렇게 보면요.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절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여러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죠? 최승명 권사님,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생명을 사랑한 사람하고 생명을 안 사랑한 사람하고 차이는 뭐죠?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에 실제는 한 분이셔요. 우리 주님이셔요. 그렇죠? 그 주님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모든 인간하고 틀렸어요. 이게 뭐가 틀린 거죠? 우리는 살려고 하는데 그는 죽으려고 살았어요. 생명이 되는 비결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요, 살려고 움직여요. 그런데 마음은요, 그를 알고 그의 사랑을 알고 그가 학대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살려 하지 않고 이 죽음의 생명이 일하시도록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내 살기 위해서 좀 건강해지라, 그건 뭐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진실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자기가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은 고난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생각은요, 그냥 살려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할 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더러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모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부담은 자기를 죽음에 두는 건데 너는 살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이 아닌 거죠. 어느 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내가 생명의 비결을 알려드린 겁니다. 내가 뭐 이론으로 하겠습니까? 그 면에서 이제 좀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주영성 다시 가보셔요.
성령이 임한다. 임재사역이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신앙한다. 감동을 받아서 신앙을 해요.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 죄와 사망에 직접적으로 그가 마셔지고 작용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아멘? 참 우리는 맞지 않는 생활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가 누가 힘드는 걸 좋아하는 육체가 있겠습니까? 주사 맞기 싫어하죠. 그런데 주사 맞으면 몸이 좋아지니까 맞는 거죠. 그렇죠? 신앙한다는 어떤 면도 우리가 대신 주님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경륜과 배치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몸을 적시고 통제하시도록 하여야 한다. 떡이라 그랬고 또 생명 주는 영이다 그랬고 영이라는 것은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니까. 그렇죠? 이제 이 실제적인 어떤 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원망이란 안의 문제를 밖으로 돌리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단 말이죠. 이제 이것은 뭔 말이냐면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바울이 말해놓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는 소원을 두게도 하시고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국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뭐냐라면 그냥 그 감옥 환경이 인격적으로 안 좋았고 또 환경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조그마나도 짜증을 내고 뭐냐라면 풀려나기를 위해서 애쓰고 어떤 수를 썼을 때 바울은 구원의 상태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와 같이 뭐냐라면 우리는요 수시로 기분이 나빠졌다가 치매를 받았다가 또 좋아지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안으로 가야 되고 그 인격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구원이 유지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영원한 구원도 중요해야 하네요. 그렇죠? 지옥에 안 가고 영원한 것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삶 중에 하나도 자기 속에 들어가지 않고 육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사망 속에 안 들어간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원망은 자기 원대로 안 되면 원망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망에 일하시는 영을 믿어 들어가면 원망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가 육체와 합세를 하면요 자기 속의 제 문제를 바깥에 남에게 돌린다든가 물질에 돌리는 것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에서 구원을 얻으면요 우리가 영안에 그냥 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참 커요 이거요. 시비란 자기 생각의 옳음을 계속 고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원망은 욕망에서 오며 시비는 생각에서 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은 우리가 끝나는 것이며 우리를 죽음에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인격 안에 거해야만 그가 우리를 더 차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우리가 육체를 알고 자기의 생각을 알면
원망할 수 없고 자기의 옳음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제 문제를요 남에게 돌리는 것이 뭐예요? 외적으로 돌리는 것이 원망이에요. 그래 자기 속에 뻔한 욕망이 안 이루어져서 또 연약함에 속아서 자기가 힘들어한 것을 알면서 아는데 어때요?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 열쇠를 여기 실은 여기 있는데 못 찾았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 열쇠 어디다 놔뒀어?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걸 꼭 쥐고 있어야지. 딱 이렇게 보니까 여가 있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 여기 있네 그래야 되는데 남자 체면에 큰 소리는 쳐놓고 원망을 했어요. 그래놓고 꼭 쥐고 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큰 소리를 한번 쳤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이야기를 안 했어. 이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뻔하게 원한에 속고 연약함에 속아서 자기가 힘든 걸 알면서 당신 이렇게 좀 잘하지. 그것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입니다. 자기 속에 우리가 그런 것이 많은데 이거이 처리된다고 가정해봐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은요, 우리 생각 안에서 자기가 옳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생각은 언제나 경쟁이 있어갖고 시기가 있어가지고요 이 선은 언제나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선한 사람이요 자기 좀 배고프거나 자기 인격이 침해받으면 성질이 나와버려요, 안 나와버려요? 그냥 나와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걸 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옳은 가지고 자기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가지고 위기감을 가지고 남에게 원망과 시비가 한다는 것은 어때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죠.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하여, 로마서 7장은 생각에 대하여 말한다. 바울은 구원의 소망을 둔 자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기를 진정으로 바랬다. 그래서 자기 안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성분과 구조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러므로 이제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7장의 죄의 상태에 대하여 반하는 표현이며 7장의 상태에 있지 않게 되는 반전을 표현한 반의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체에서 오는 욕망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사용하였을 때 영으로 돌이키고 생각을 영에 두어야 사망을 피할 수 있음을 알고 이 체험을 가져야 한다. 또 우리의 생각이 단독적으로 움직여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속임에서 나와야 한다. 여러분요, 바울이 자기 사역을 설명을 하면서 보세요.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봅시다. 생명의 길은 십자가거든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매달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매달리는 데 있어서 살려고 우리 주님이 조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요, 안에 영을 믿고요, 힘든 것을 그대로 몸에 받아들여 보세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봐봐요. 영으로 돌이키고 영의 생각을 둔다는 것은 그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서 죽음을 어떻게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3장이죠. 이 실제를 가지신 분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3장
7절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있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 죽음을 통과하신 분은 이 실행을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를 죽음에 놨을 때 육체적으로는 두려움이 왔고 훌떡 벗었잖아요. 수치가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 있는 마리아에게 옷으로 자기를 가려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안 했어요. 그냥 자기를 죽음에 그냥 수치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어드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새 생명으로 되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그죠?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요. 이 외에 어떠하면요, 우리 생각으로 다 자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깊게 못 누린 거란 말이에요.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요 주님의 어떠함에 요 바울이 그냥 다 꺾여버렸어요. 그 일이 방해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리거나 어떤 수를 안 쓰고요, 안에 주님을 믿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질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평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된 일이 없어요. 이제 된 일이 없으니까 자기를 죽음에 두는 거죠. 된 일이 없으면 우리 육체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렇죠. 그 육체에 대해서 자아로 어떤 수를 안 썼다 이 말이죠.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자아가 수를 쓰잖아요. 그렇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니 제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두려움을 맞이하는 태도, 그 현상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아멘이죠, 여러분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평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에서 몸의 어떠함이 풀어졌을 때 그냥 평안하지. 그건 평안하기를 좋아하죠. 맛있는 커피만 마셔도 어때요? 좋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원대로 흡족하게 됐을 때 우리는 딱 만족을 하잖아요. 만족이 차오르죠. 만족이 온다랄까? 그런데요, 그냥 자기 수치가 드러났을 때, 내한테 죽음이 임하도록, 죽음이 돌아다니도록 그 안의 영을 믿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냥 당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믿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나중에요, 배가 차올라 평강이 안에서 확장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이것은 감정적인 거하고 임하는 신앙하고는 틀리죠. 틀립니다, 여러분. 해보면. 나는 지금 바울의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내 체험도 말하지만은. 그래서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러니까 실은 로마서 7장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자기를 가만 떼놓고 그 사망을 견뎌봤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가만 간직해 봤어요. 그래서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뭐예요?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라면 이 고린도 후서의 율법 교사들은 자기 만족이 있었잖아요. 내가 훌륭하게 되고 내가 존경받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결국은 죽음을 어떻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 임한 죽음을 어떻게 안 했어요. 말고의 길을 딱 배웠을 때 어때요? 그냥 놔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주님 성기랑 다 보이고 다 드러나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것을 그대로 몸에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요? 부활로 역사했어요. 우리로 치면 영의 부활로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몸의 부활로. 그래서 뭐냐면 더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렇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이제 계속 이 길을 와다 보니까 진짜 많은 자아로 자기 살려고 이 일을 하고 채우려고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생명을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기 부인이 된다 이 말이죠. 살려고 안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의처증 있는 사람이 막 마누라를 때리잖아요. 또 마누라를 때려놓고 그렇게 잘해준다라네. 흥부가 그렇잖아요. 때리면 이 밥풀이 붙은 겨. 흥부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예요? 때리기를 원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율배반적인 어떤 실행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이건 오직 영의 사랑과 영의 마음을 가진 때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의 모든 것이 우리 살리고 우리 채우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금주행성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체에서 오는 욕망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힘드니까 욕망을 사용합니다. 사용하였을 때 영으로 돌이키고 생각을 영에 두어야 사망을 피할 수 있음을 알고 이 체험을 가져야 한다. 영에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단독적으로 움직여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속임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 생각은요 어떻게든지 안 힘들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오면을 소멸하셨다. 그리고 해방하셨다. 이 생명의 법이 있으신 주님이 우리가 되셨다. 그대로 법을 가지고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사망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알고 진정한 구원의 의를 추구한 성도는 의와 평강이 있는 영을 알고 돌이키고 영 안에 생각을 두며 영의 인격 안에서 행하기를 원한다. 진정한 구원은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온다. 의는 죄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작은 행동도 알 수 있듯이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언어 속에 육체가 나올 때 제가 잘합니다. 그냥 예수 박사가 이건 생명을 추구하는 어느 누구에게는 다 알아지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뭔 말이냐라면 그냥 여러분이 찬양을 하거나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숨길 수 없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이라 이 말이죠. 우리 안의 영은 의이며 구원이고 해방이다. 주님을 찬양하자 영원히.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